도제하고, 도제도 조금 하긴 했는데, 오늘 다시 멸제하고, 이제 도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아마 이 멸제에 대해서, 노화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만 이 시간에 막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할 수가 있으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또 진도가 나갔다가 또 시간이 있으면 여기에 또 다시 돌아와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업과 번뇌에 대해서 이제 그 업이 어떤 업으로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지어가지고 일도를 유래하는 그 그림이거든. 그 그림을 보고 설명하면 아주 잘 이해가 되고 우리가 분명분명하게 드러나.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진도가 또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기회가 있으면 그거 꼭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그걸 좀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어디 창고에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잘 가는데 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넣으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윤회하는구나. 배워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삼독심이거든. 삼독을 표현했다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삼독이라.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 네? 그 중간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가운데 모르겠는데. 꼬리 있는 새 하나. 물개 같이 생겼네요. 네? 물개처럼 생긴 거. 개나 돼지 그림자 같이. 뭘 것 같아요? 네? 무엇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그 돼지라, 돼지. 그죠? 돼지죠. 가만히 보면 돼지라. 네? 또 뭐가 있어요? 개하고 또, 비둘기. 비둘기. 그 세 가지는 뭘 뜻하냐면, 탐정친구. 그 돼지는 무지를 뜻하는 거라. 무지. 무지. 그리고 새는 함해를 뜻하는 거라. 함욕하는 거. 뱀은 뭐냐? 분노를 뜻하는 거. 그 이 세 가지 삼독으로, 그 삼독을, 지으면 어떻게 돼? 그 있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줘봐요. 세 가지 돼지하고 뱀하고 새가 있잖아. 예. 그죠? 예. 이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 옆에는 검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말씀드렸지? 네. 그 다음에 허급, 배급 말씀드렸잖아요. 네. 허급은 뭐예요? 10불선이잖아. 그죠? 그죠? 네. 친구의 삼목으로 짓는 그거 허급, 살생하고, 거짓부렁하고, 사험하고, 막 도둑, 뭐 이런 거 있죠?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10가지 허급 있죠? 그걸 지으면 어디로 가? 밑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야지, 사람이. 거꾸로 돼 있죠? 밑으로 간다는 말이라, 밑으로. 밑으로가 어디 뭐가 있어요? 그 밑에 반 나눠가지고 옆에 그림을 봐봐. 지옥이지, 위에, 우측에. 그죠? 그 지옥 중에서도 이거 막 구워 삼기고 하는 지옥이잖아요. 그 밑에는 또 한빙 지옥 있잖아. 그러면 그 중간에 또 이상한 지옥 있죠. 그 밑에도 옆에도 이상한 지옥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허급을 지으면 이곳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라. 그죠? 네? 지옥, 악이 축생으로 떨어지는 거라. 요렇게 그 옆에 또 축생으로도 있잖아요. 예? 축생 있죠, 왼쪽에. 지옥, 악이 축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 그리고 만약에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 그죠? 그 하얀색으로 지으면 10가지 선업을 지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라,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 천상세계로 올라가지? 그죠? 천상세계 신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또 인간으로도 태어나죠. 우척이 있죠, 우척. 시계 2시 방향. 여기 보면 우측이잖아. 우측 여기 보면 여기가 인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으로
흑업을 지으면 밑으로 가서 고통받고 이렇게 하얗게 백업을 지으면 천상세계나 인간세계 다시 온다 이 말이라. 응? 그게 윤회도의 기본이라.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옆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 있죠. 두 번째 그림에 첫 번째 그림은 뱀, 돼지, 비둘기. 그 다음에는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고 위로 떨어지는 그림. 그 다음에는 천상세계, 지옥세계의 그림.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림 있죠? 네. 그게 뭐냐 하면 12연기더라, 12연기. 12연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해서 윤회하게 되는지 그걸 그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건 또 나중에 이제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내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12년 그러니까 이거 집에 잘 보고 가다가, 아, 이거 탐진치로 내가 이거 흑업을 지으면 밑으로 가는구나, 백업을 지으면 위로 가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라고 스님이 그거 해서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 옆에 그런 무슨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12연기 때 설명하는 거라. 앞전에 이제 도제 이제 설명하다가 이제 그 도제도 조금 설명했고 멸제도 설명했고 도제도 설명했지만 오늘은 앞전에 배웠던 멸제 다시 이제 조금 복습하고 그리고 도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나면 모아에 대해서 다시 조금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멸제에 와가지고 이제 도제로 넘어오면 우리가 멸제 때 무아를 정말해서 집제 때 가장 고통의 원인이 뭐였어요? 아집이요. 근데 아집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평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가 닿아요, 안 닿아요? 잘 안 닿죠. 네? 잘 안 닿죠. 안 닿아? 아니, 닿아야 되는데. 아니, 닿아야 되는데 안 닿는 게 집에서 그 생각을 해보시냐고. 네? 선생님 법문이라도 듣고, 가르치면 네. 듣고, 네. 아,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게 거슬러 올라가요. 갑자기 그것을 이렇게 찍어내지를 못해요. 거슬러 올라가야지. 그지? 우리가 처음에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여쭸잖아요. 보통 언제 가장 고통스럽고 언짢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뜻이 만족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자기 뜻에 탐욕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자기 뜻에 만족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우리가 고통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안에서 고통이 생기는 것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탐진치로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뜻이 안 맞아서 화가 나고 불쾌한 거라. 그죠? 네. 그러면 자기 뜻이 안 맞아서 탐욕을 일으켰는데 그 탐욕을 일으켜가지고 만족되지 않는 것은 자기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돼? 그 고통이 출발점이잖아.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이 고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 그게 집제다. 그게 고통의 근원이다.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죠? 네.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 고통의 근원이 제거된 상태가 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멸제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찾아보니까, 멸제 때 찾아가 보니까 근거가 없더라는 거잖아. 그죠? 나라는 것은 뒤집힌 마음에 불과한 것이지 결국에는 그 나라는 것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 하는 거잖아. 그게 멸제잖아. 그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이해했죠? 그러면 그렇게 드러낼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서 반대로 거짓된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진짜는 한 번도 마음을 일으키지를 않았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통의 연속으로만 놓여 있었던 것이지 이제는 부처님 멸제가 무엇이다는 걸 아니까 멸제라는 것은 고통이 제거된 상태인데 그 고통이 제거된 상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집해가지고 그 근원을 만들었지, 사실은 그것이 뒤집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알 수는 없어,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멸제에 대해서 배워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이 멸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무아를 멸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아를 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무아를 보는 시각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 저기 그거 계실 때부터 말씀 이제 들었던 성문영각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성불교에 와가지고 또 유식불교라든지 중간불교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멸제를 보는 방식을 조금씩 달리 해서 봐. 그 달리 해서 보는 이유도 부처님이 다 그걸 말씀해놓은 부분을 근거로 그렇게 달리 봐. 왜 그렇게 달리 보냐 하면 부처님께서도 갑자기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놀래잖아, 사람이. 무서워하고. 그리고 이전까지만 해도 다 나가 있다라고 생각했지, 진짜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지, 나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은 천천히 말씀해. 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달래듯이.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지혜가 총명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데려와가지고 좀 더 깊이 설명하고, 그리고 조금 더 지혜가 발달한 사람한테 또 조금 더 데려와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에 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자성을 얻을 수 있는 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그것이 고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결국에 부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해 놓으신 그 토대를 통해서 학파가 이렇게 결정이 돼. 정말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누가 어떤 부처님이 만약에 여기 보살님한테 데려와가지고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 다음날은 저쪽 보살님한테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고, 사람이 틀리잖아. 또 보살님한테 또 다르게 설명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부처님한테 들었잖아. 각각이 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부처님한테 들었으니까 내 말이 사실이야. 이것밖에 그 사람도 사실이지.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거기에 따라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학파가 결정이 되고, 또 학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고 사람이 거기가 청천차별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는 사람들이 이해를 갖게 돼.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성문영각이라고 하는 저 설체 여부라든지 소승불교라고 말하는 곳 있죠? 그 가르침이 있고, 우리는 대승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렇게 있어도 소승이 좋다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승의 가르침이 자기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라. 그리고 또 반대로 소승에 있다가도 그 가르침이 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대승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와도 같아.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멸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해놓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 이제 지금 시간에는 다 배울 수 없고 조금씩만 말씀드리고, 이제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제 또 자세하게 이제 또 배우도록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배워야지만이 정확한 멸제를 이해하고, 정확한 멸제를 이해해야지만이 그걸 토대로 도제를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겠죠? 네. 그래야지 정확하게 그 근본적인 원인인 그 아집이라고 하는 그걸 정확하게 제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배우는 이유가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멸제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집해가지고 나라고 삼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뒤집힌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집힌 마음이고 무아는 바른 마음이다. 왜 그러냐면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른 마음이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뒤집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맥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또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이제 조금 자세하게 말하면 이제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조금 설명하고 괜찮은가? 부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외도들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고통이 견연이라는 것이 나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까지는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고통의 근원이 그 사람들은 그 나다라고 하는 나가 어떤 나를 말하냐면 왜 지금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온이잖아. 그죠? 몸하고 정신작용이잖아. 그죠? 근데 이 몸하고 정신작용은 가짜 마음이라고 그래. 가짜란. 외도 힌두교도들. 그러면 진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끌고 다니는 진짜로 주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 이외에 독립적으로 이것을 끌고 다니는 나가, 진짜 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힌두교도들은. 그래서 이 가짜 나를 온 지금 있잖아. 몸하고 마음을 이 가짜를 나로 인식해가지고 어떻게 인식했냐? 이걸 좋은 것으로 인식해가지고 좋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으로 인식해가지고 잘못된 인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인식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진짜 나를 발견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힌두 교도들은 그렇게 말해. 그래가지고 이 몸을 깨끗하고 청정하고 좋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수행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반대로 몸은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탐욕적이다, 몸은 몹쓸 것이다 라고 뭐 하냐? 고통을 가하는 거야. 고행한다고 하죠. 힌두교들이 많은 고행을 한다고 하잖아. 고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은 깨끗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책집 같은 것으로 때리고 불 앞에 가가지고 몸을 막 뜨겁게 하고 왜 그러냐면 몸에 대한 집착을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수행 방식이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몸을 더럽다, 이 몸은 깨끗한 것이 아니야라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느 날 어떻게 돼? 몸에 대한 몸이 좋다, 내 몸이 좋다, 상대 몸이 아름답다, 상대 몸이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진다라고 해. 그럴 수 있겠잖아, 그죠? 그럼 그것이 다 없어지게 나면 어떻게 돼? 몸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이건 생각은 더러운 거야. 그러면서 전부 버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 모두를. 그래서 생각도 버리고, 마음도 몸도 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 진실한 나가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한 나를 얻게 되면 그것이 해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힌두 교도들은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러면 좋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몸하고 또, 마음. 그거밖에 없잖아. 그거밖에 없는데 너는 왜 자꾸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고 그러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으면, 이 오음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 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앞전에 막 주장했는 것이 이상하게 되잖아. 자기는 막, 몸하고 마음하고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몸하고 마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밖에 없는데 자꾸 그거 이에 있다고 하니까, 그거 자기 말이 이상하게 된 거잖아. 그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 말이 올바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그러한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어. 네.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중에 이제 다들 이제 나이가 들고 할 거 아니에요. 나이가 안 들어도 지금 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간이 안 좋다. 누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누가 저쪽에 토끼 간이 있다는데 토끼 간하고 바꾸면 너무 좋다 그러더라. 그러면 토끼 간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네? 바꿔? 아니 토끼 간만 바꾸면 똑같이 건강이 회복한다 그러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꾸죠. 바꾸지 누구든지 바꾸잖아. 그럼 간 바꾸고 눈이 침침하니까 아이고 누가 그 눈 좋은 거 기계에서 공장에서 만든 그거 바꾸면 좋다 그러던데라고 하면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바꾸지 당연히. 그래 하나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 눈도 바꾸고 또 이빨도 우리 하잖아요. 임플란트라도 이빨 바꾸잖아. 이빨 바꾸듯이 이렇게 이빨도 싹 다 바꿔. 그 잇몸도 안 좋으니까 잇몸도 바꿔. 그래가지고 점점 다 바꿨어,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꾸긴 바꿨는데 그것도 좀 부실한 것 같아, 가정으로. 근데 가정으로 아이고 그럴 것 같은 뭐 그렇게 복잡할 거 뭐 있어. 저기 공장에 가면 아주 젊고 아름다운 몸을 찍어내는데 누가 좀 그거 사서 바꿔도 된다 그러더라고 하면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당연히 바꾸지. 왜? 더 젊고 이쁘고 건강하고 하는데 누가 안 바꾸겠어? 그죠? 당연히 바꾸지. 우리도 바꾸지. 바꾸는데 그걸 우리가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 바꿨잖아. 그죠? 바꾸면 몸은 바꿨잖아 일단. 몸은 과거의 몸이 아니라 그지? 그 과거의 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돼. 지금 과거의 몸하고 젊은 몸을 딱 다 바꿔서 건강하고 생각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죠? 근데 누가 우리 생각은 들쑥날쑥하고 마음도 착하게 쓰지도 못하고 막 지혜롭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기도 약하고. 근데 만약에 관세음보살님 같이 지혜로운 관세음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 같은 분이 계신데 그런 분 지혜하고 니하고 바꿀래 그러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꿔요. 네? 바꿔요. 네? 바꾸죠? 바꾸죠? 당장 먹어야지. 당장 바꿔야 돼. 무슨 생각이지? 당장 바꿔야 된다고. 당장 만약에 바꾼다고 생각해도 바꿔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면 바꿔도 좋다는 생각을 하잖아. 그죠? 네. 아주 중요한 문제라 지금 스님이 잘 드러나. 이건 드러나야지만이 자기가 그거 공부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꾸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다 바꿨는데도 좋다 하는 생각은 남아있잖아. 그지? 예? 다 바꿔도, 몸도 바꾸는 건 당연하고, 마음까지 바꿔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남게 되잖아. 바꿨는데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남게 된다고. 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남게 돼. 그 왜 그렇게 되냐? 너무도 있지도 않은 것을 이 몸과 마음에 있지도 않은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힘 있잖아. 그 업력. 그 업력이 그 생각으로 남게 돼 있다 이 말이라. 그 업력이. 그래서 다 바꿨는데 다 바꿨으면 좋다 나쁘다는 생각도 없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다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남게 된다고.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외도들이 말한 몸과 마음은 가자고 그리고 진짜는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 그 마음이라고 그게. 그 아까 전에 생각했잖아. 몸과 마음이 다 바꿨는데도 있었잖아. 그와도 같이 외도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진짜 나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 몸을 괴롭히는 거라. 이게 더러운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몸을 괴롭히고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더러운 거다라고 비난하고 몸과 마음을 더러운 것으로 치부해가지고 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다 여의게 되면 진짜 그 나를 발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외도들이. 근데 부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하시냐. 야 가만히 봐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지? 라고 이렇게 물으면 색하고 정신작용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밖에 없는데 또 있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 그죠?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해준다. 그러니까 외도들 중에 자기가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떻게 돼? 아,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돌아온 제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 하면 가섭존자, 목련존자 전부 다 수많은 제자들이 이때까지 힌두교에서 그렇게 닦다가 불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때서 이때까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 이거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외도하고 힌두교 있죠? 외도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그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뭐냐? 분기점이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외도들은 몸과 마음 위에 따로 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불교도들은 그런 건 없어. 왜? 몸과 마음밖에 없는데 또 있다 그러면 어떡해.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뭔가 외도와 불교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곤란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듣고 하면 다 더 잘 갈라지고 그리고 스님이 아까 전에 그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아가 그 구분하는 방법 있죠. 그 구분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걸 잘 알아놓으라고. 그러면 본인도 아 이것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따라와. 이해가 따라와야지만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이해가 따라와야지만이 그걸 실행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무아 하는 것이 아 그래 부처님께서 뭐 하라고 했어 그런갑다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멸자를 얻을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집재가 이렇구나 아 이거 집재의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자기께 돼. 자기께 그것이 자기께 돼야지 어떻게 돼? 도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고 멸제를 얻을 수가 있는 거라. 안 그러면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외도와 불교를 이렇게 갈라지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불교도들은 이제 멸제를 어떻게 이제 멸제를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또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겠는데 여러 학파마다 멸제를 달리 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그거 다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는 외도하고 불교하고 갈라졌잖아, 그죠? 그러면 오원밖에 없는데 오원인데 여기서 또 무아는 뭐고 그러면 여기서 또 나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 있어야 되잖아 또. 왜 그러냐면 모든 존재가 나라는 것이 갖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했었는데 또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말씀하신 또 그 무아는 또 뭐며 이게 궁금한 것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불교에서 무아에는 거친 무아가 있고 미시한 무아 두 가지로 나눠. 거친 무아가 있고 미시한 무아로 두 가지로 나눈다. 거친 무아는 뭐냐? 아까 전에 독립적으로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외도들. 네. 그러한 나가 없어. 이게 거친 무아라. 그 무아, 그러한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아예요. 무아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한 독립적으로 있는 나가 그런 나는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첫 번째 거친 무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러면 두 번째 미시한 무아는 어떤 것이냐면 불교도 안에 부처님께서 아까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여러 차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부처님께 들은 내용들을 이제 부처님 열반하고 나시니까 다 털어내봐라 하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어떻게 나오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부처님이 온 외에 독립적인 나가 없다라고 하는 건 모두 공통적이라. 공통적으로 다 이해했어. 그 다음에 그래도 나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래도 나는 있어야 되니까 나는 이 오온의 요소가 있어서 그걸 나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서ril체 유부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 첫 번째. 그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오온의 세계도 요소가 있고 그 마음에도 요소가 있고 각각의 법에도 다 요소가 있다 그러면 안 맞으니까 그 말을 보다도 조금 더 부처님께 깊이 들은 분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진짜 나는 독립적으로 있는 그 아까 전 오온 이외에 독립적으로 있는 그 나도 아니고 그 요소로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마음이 갖고 있는 그 식이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기억하는 그 식이 마음이야. 그게 진짜 나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식은 그럼 얻을 수가 있느냐 하면 그건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얻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 아래 학파에서는 또 지금 이야기하면 괜히 또 잠 오고 이러면 갑자기 잠이 온다든가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모아에 대한 이야기,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전부 다 공에 대한 이야기거든.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잠이 오고 그 앞이 노랗고 뭐 눈이 안 뜨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이야기.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업이 두터우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한 학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학자들끼리 이제 그거 논쟁이 있어. 논쟁이. 네 말이 맞다. 부처님 말씀은 이건데 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저쪽에서 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논쟁이 있는 거라. 그런 논쟁이 있는데 그것 이제 그 중에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학파들은 어떠냐 하면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니까 아까 전에 그 밑에 단계에서는 어떤 법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어떤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물이면 물 이런 것들이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인연 따라 뭉쳐가지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고 바위가 되기도 하고 산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네? 그런 것이 없으면 요소가 없으면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잖아. 가만히 갑자기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요소가 있어야지 그것이 쌓이고 해야지 이루어지지. 안 그래요? 뒷거리 모여야지 태산이 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뒷거리 없으면 그것이 있을 수가 있나? 없었잖아. 그래서 그 말을 근거로 그러한 것들 요소가 쌓여야지만이 산도 이루어지고 구름도 이루어지고 비도 이루어지고 사람도 되고 이런 요소들이 물질이란 요소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제 유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그러면 그 네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미세한 거 있잖아요. 미세한 것. 미세한 것이 찾아보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방소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 방소가 있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면이 있냐 면 어떤 것이 요소가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 공간 네? 어떤 사각에 어떤 그거 주사위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줄고 했을 때도 그 사각 면에 주사위는 있을 거 아니에요. 면은 있을 거잖아. 그죠?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분석에 들어가 보면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분석하게 되면 그 방향조차도 나눌 수가 없는 미진한 것들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쌓이려면 어떤 거 거친 것부터 해서 쌓일 수가 없잖아요. 미세한 것에서부터 쌓여야지. 그러니까 그 미세한 정도가 그런 정도까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방향이 없을 정도. 너무너무 미세해가지고 이 허공하고 이웃해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허공하고 이웃해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대승의 이제 불교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 그렇게 말하면 방향이 없다라고 미신이 너무너무 분석에 들어가면 방향이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것들, 면이 없는 것들을 막 쌓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냐라고 이렇게 물어. 가능하겠어요? 뭔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좀 유시학자들도 그 적치서라고 똑같아요? 주장한 게? 요식은 틀리지. 요식은 틀리는데 네. 그 틀리는 분기점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전혀 지금 감을 못 잡죠. 지금 네, 감이 안 좀, 오네요, 스님. 좀 그래서 지금 스님보다 많이 하셔. 우리보다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아니 괜찮아. 이건 전체 갑자기 생각 갑자기 이제 와닿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드러나 그냥 그 정도로 드러놓고 그래 이제 그 유식에서는 근데 스님, 사람 이제 우리가 이거 알려면 이런 게 있어. 네. 그 보트카라의 나하고 보트카라의 나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나 하잖아. 네. 나나 하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보트카라의 나라고 해. 보트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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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힘을 이룰 수 있는 존재, 어떤 힘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그걸 갖다가 보트카라라고 해. 보트카라. 보드카라라고 하고 그 보드카라의 무아하고 또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산, 대지 이런 것을 갖다가 법무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법무화라고 표현을 하고 법무화라고 표현을 해. 근데 이제 소성에서는 이 보드카라의 무아까지는 이해를 해. 보드카라의 무아는 뭐냐 하면 온 이외에 독립적인 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보트카라에 나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아까지는 이해를 해. 그 모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는 했지만 우리가 이 바깥 배경이라든가 이런 건 있어야 되잖아요. 있잖아. 근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있냐 하니까 이건 모든 존재가 쌓여가지고 인과 연이 쌓여가지고 미시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건 그래서 이걸 보드카라의 무아하고 네. 또 법의 무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 거야. 근데 이제 소성에서는 이 법의 무아라는 이야기는 못해.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그거 입자가 있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라고 말은 안 해. 없다고 말은 안 하고 그냥 보드카라의 무아만 이야기를 한다고. 보드카라 아까 전에 나 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어떻고 하는 거 마치 끌고 다니는 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나 있죠. 네. 그러한 나는 없고 법의 존재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드카라의 무한을 인정을 하는데 법의 무한을 인정을 안 해. 요소가 있어야지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러면서 그러한 아까 전에 외도처럼 말하는 독립적인 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 나는 뭐냐 하니까 마음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라. 마음이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부처님께 법문을 들은 분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렇게 말하면 법의 무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무화라든지 법무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깊이 이해 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의 어떤 그거 지혜 반야경을 배웠잖아. 우리는 그죠? 반야경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 왜 인정을 안 하냐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윤회에
연기를 이해를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정을 안 한다고.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는 나가 없다고 했잖아요. 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소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독립적인 옷 위에 나는 없지만 나라는 것은 마음이 나다라고 하게 되잖아. 근데 그러한 조차도 그걸 찾아면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건 그 나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대승에서는 돌아와가지고는. 그러니까 무아를 보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아까 전에 소승에서 보는 무아, 대승에서 보는 무아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말하냐면 소승에서는 이건 요소가 모여가지고 이런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요소가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막 허공하고 이웃해가지고 나눌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그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허공같이 이웃해가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무리 쌓여봐야 정말해서 저쪽에서 햇빛이 비치면 이쪽에서 그림자가 비치잖아. 그림자가 없는 것이 아무리 쌓여봐야 그림자가 있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뭐냐 하냐, 그래서 이 보이는 이것, 그대들이 말하는 이것이 쌓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것도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아를 보는 깊이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 그건 다 거두절미하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씩 차례대로 배워야 되니까, 이제 오늘은 그 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아라고 무아라고 우리가 더 들어와가지고, 대승에서 이제 말하는 중간하게 최상의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듣고, 그 밑에는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이제 또 듣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되려면 성의제가 뭐고 세속제가 뭐고 각각이 말하는 학과에서 말하는 성의제 또 진제 속제 이런 게 다 틀려. 설제 유부에서 말하는 속제 진제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것이 컵이다 테이블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는 속제 이게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라고 하는 마음 성의의 마음 이런 거 나눴잖아, 그죠? 이것이 각각의 학과에서 다 틀려.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지금 설명하면 다음 시간에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나중에 이제 재미를 조금씩 붙여가지고 이제 하면 쌓이면 그것도 그렇게 오늘 힘들고 어렵지도 않아. 몇 가지 이제 그 몇 개 이제 저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쪽에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이해가 따라오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하고 우리가 이제 무아라고 했을 때 그 무아에 대한 어떤 것을 기류도 저기 중간학파 세상 정말해서 부처님 그 소위 경전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 바라물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는 중에 그 반야경을 바로 말씀하신 것이 이거야 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 그걸 중간학파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대성에 이렇게 지금 중국으로 한국으로 넘어온 분들은 다 중간학파라. 중간학파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설명을 들으면 돼.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안 들고 이걸 접목시켜가지고 유식하고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조금 아직까지 그 유식은 중간학 아래 학파거든. 한참 배워야지 돼, 유식은. 유식은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방 논파가 돼. 그거 몇 가지, 몇 마디에 해도, 왜 그러냐면 유식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도둑놈도, 저 바깥에 있는 도둑놈도 이 마음으로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야 되거든. 그러면 바깥에 도둑놈 잡으러 가고 뭐 있어, 이 안에 있는 도둑놈 잡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식은 그렇게 버티질 못해. 버티질 못한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중간학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학이 와가지고 이제 그 공을 어떻게 보는지, 무아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중간학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모든 것이 의존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 의존해가지고 불려지는 이름 정도지 나는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해. 정말해서 오온에 의지해가지고 불려지는 이름 정도. 즉 의지해서 있는 정도.
의지에서 있는 정도를 부르는 이름 정도로 나로 두는 것이지 그 독립적으로 찾으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나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아예요. 대승에서 중간학에서 말하는 그 무아는 그런 무아다 이 말이야. 정말에서 우리가 의조 정말에서 나 하는 것은 느낌 정도인 것이지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비교로 말하면 어떠냐면 우리가 그 가정으로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사람이 코트가 있으면 코트가 있다 진짜 가정으로 코트가 있다고 쳐가지고 코트가 있는데 그걸 사람이 입어봤을 때 아, 이 코트 좋으네 이거 누구 거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 그 사람은 아주 어떤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있던 코트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야 이거 괜히 막 뽐내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그 똑같은 코트인데 아 지금 막 히틀러라든지 막 이게 김일성이가 있던 막 모택동이나 막 사람 죽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던 거야 라고 아주 잔인하고 막 말도 못한 흉폭한 이런 사람이 있던 거라고 그러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네? 섬뜩하죠. 섬뜩하고 싫잖아.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 그렇잖아. 오래 다른 사람이 볼까봐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입었던 코트라고 그러면 그 코트를 입어가지고 그거 자랑스럽기도 하고 하는데 뭐 아주 막 이상한 사람이 입었다 그러면 뭐 그거 빨리 벗어버리고 싶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그 정도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코트에 좋고 나쁜 게 있었어요? 없죠. 네? 코트에 좋고 나쁜 게 없었잖아요. 근데 코트에 좋고 나쁜 게 없었는데 우리 마음. 어떤 코트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이 가라앉기도 했잖아. 그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코트라는 것이 실로 짜여진 것이고, 그죠? 결국에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저쪽 아무리 코트가 어떤 코트라도 그 부딪히는 건 똑같잖아. 그죠? 요소는 똑같잖아. 그런데 그걸 입은 우리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막 들뜨기도 하고, 막 마음이 가라앉기도 했잖아. 그 정도다, 이 말이야, 우리가. 정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온 있잖아, 온. 쌓여있는 것들. 책이 됐든지 마음이 됐든지. 책이 됐든지 마음이 됐든지 그 본질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아까 전에 코트와 같다 이 말이야. 코트와 같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떻게 돼? 없는데도 마음이 나로 집한 거잖아. 우리가 그 앞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업력으로 집한 거잖아. 정말해서 우리가 헤드폰을 구매했을 때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핸드폰 구경하고 난 뒤에 아 이건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돈을 지불하고 난 뒤에 핸드폰 그거 깨지면 그 자리에서 누가 실수해가 깼다 그러면 어때요? 화나잖아. 주인 거 깨면 어때요? 화 안 나지. 왜 화 안 나? 똑같이 화나야 되잖아. 예? 똑같은 핸드폰이고 똑같은 물건인데 깨면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건 뭐냐? 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와도 같이 요소로 볼 때는 나라고 하는 것이 찾을 수가 없는데도 집했기 때문에 그걸 나라고 집했기 때문에 그 집하는 순간 어떻게 돼? 나라고 인식하는 힘이 그렇게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오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까 전에 그 코트에 차이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기분에 따라서 드러났다가 가라앉았다가 했듯이 우리 또한 이걸 집한 상황에서 나라는 것을 인식을 크게 하고 적게 하는 차이로 있는 것이지 원질적으로는 찾아 들어가면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무아의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다 이 말이야.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그거 정확하게 더 많은 나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다. 있지도 않은데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그 정도의 나 때문에, 느낌만 있는 정도의 나 때문에 모든 문제를, 정말해서 그 정도에 있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쁜 짓 하고, 그 정도의 나를 잊지도 않은 그걸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탐욕하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이런 정도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는 잘못된 마음인 줄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마음은 그 잘못된 마음의 반대인 무아의 마음이 금방 없는 걸 그랬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잖아. 그래서 없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바른 마음이 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은 창란한 마음이잖아. 그래서 이 창란한 마음은 가짜고, 이게 무아를 보는 마음은 진짜잖아요. 그래서 이 무아를 보는 마음으로 이것을 제거할 수가 있다 이 말이라. 그리고 그것 또한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이 마음의 심리학이라는 것을 이게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은 서로가 딱딱딱딱 반대로 간다고. 비교로 말하면 분노가 많다 이러면 자비가 적다 이 말이에요. 자비도 많고 분노가 많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소와 같다고 했잖아.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게 없어지게 돼 있어. 해가 뜨면 밤이 없어지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무아의 마음을 키워야지만이 어떻게든 진리를 볼 수 있다, 완전하게 볼 수 있고 도달하는 것이지, 무아를 아는 정도만 가지고 도달하지 못해. 그래서 이 무아의 마음은 키워야 된다 이 말이야. 처음에 그것도 이렇게 무아에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정말해서, 부처님께서 없다고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분석해보니까, 없잖아! 라고 하는 진짜 자기가 느끼는 두려운, 첫째, 자기가 이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잖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 첫 번째. 그러고 난 뒤에, 그거 아는 것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거 알기가 어렵지만, 그것도 조금 지나면 그렇게 알기가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난 뒤에 그 아는 마음을 정확하게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거든. 더 정확하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 없잖아 해가지고 전부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막 끝까지 없다고 해버리면 중생도 없다, 연애도 없다, 이렇게 돼버려. 없는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렇게 되면 단멸로 또 빠져버려. 그 반대로, 없는 것이 정확하게 없는 그것만큼만 딱 놔둘 수 있고, 발전시켜야 되는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지만이 어떻게 돼? 업도 놔둘 수 있고, 연기도 놔둘 수 있고, 모든 부처님 가르침, 자비심도 놔둘 수 있고, 그래서 자비심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안락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자비심 쪽으로 마음을 발전시키고, 아직으로 인해가지고 고통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공성을 닦아나가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딱 놔둘 수가 있어야지만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애의 경지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멸로 떨어지든가, 그러면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무아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못 찾으면 어떻게 돼? 앞전에 있던 탐욕이 그대로 있게 돼. 또 너무 지나치게 해버리면 없는 것으로 빠져가지고 단멸로 빠지고,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그 조절하는 정도를 알아야지만이 정확하게 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파들을 말씀하신 이유도 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아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정도로 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이제 조금 더 지나서 갈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또 무아를 닦는 방법, 공을 닦는 방법 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이제 할게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늘은 뭐냐, 126페이지. 126페이지. 오늘은 도제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이제 우리 도제는 바로 아까 전에 그 멸제를 얻기 위한 순서잖아, 그죠?
그리고 이 도제는 우리가 멸제에서 이제 멸제를 얻기 위한 이제 그거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요약하면 뭐로 나눌 수 있냐면, 계정의 사막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얻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해탈이잖아. 그죠? 해탈을 원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탈 부처님께서 뭐 이렇게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은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부처님께서 뭘 하라 이거 아니고,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만약에 해탈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계정의 사막을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해탈은 우리가 고통이 어디서 생긴다 그래서 억가 번뇌에 생기잖아, 그죠? 억가 번뇌 아집에서 생겼잖아. 그러면 업은 거칠게 드러나는 모습이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거칠게 드러난 업부터 일단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에서 많이 계속 짓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야? 몸으로 하는 것을 먼저 가두기 위해서 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계를. 계속 업을 지으면서 해탈을 원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좀 네가 해탈을 원한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해탈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계정해를 네가 지켜라 이 말이야. 계를 지켜라. 업을 짓지 마라 이래. 거친 것부터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거친 것부터 하지 말아야지만이 네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 그죠? 그래서 거친 것부터 계를 지킨다는 것은 업을 가라앉힌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그 막 들뜬 마음에 이것 또한 들뜬 마음에는 뭐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첫째 업을 간추려가지고 업을 짓지 않게끔 하는 거라. 그럼 업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돼? 정말에서 거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차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갈등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도 같다. 그러면 첫째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면 선정과 지혜를 닦아라 이 말이거든. 선정과 지혜는 어떤 식으로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멸제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공이잖아. 무아잖아. 그죠? 공무아잖아. 공무아를 생각을, 집제에 애착하고 있는 아집 있잖아. 아집을 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집을 파하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이 필요하잖아. 그죠?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정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것은 첫 번째 거친 것을 묻고, 그 다음에는 선정과 지혜로 차분하게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이 두 가지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선정이란 말은 차분한 고요한 마음이거든. 그러고 난 뒤에 지혜는 분석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야. 분석하는 마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마음이다 이 말이야.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다 어디든지 다 따라와요. 운동에도 따라오고 기계 고치는 데도 따라오고 공부에도 따라오고 다 따라가 이 두 가지는. 비교로 말하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막 들떠서 공부를 하는데 지혜가 생길 수 있겠어요? 안 돼. 그렇잖아요. 운동을 한다 쳐. 그러면 집중하는 마음이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걸 운동을 다룰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잖아.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 걸 또 필요하잖아. 두 마음이 다 필요하죠. 하나는 집중하는 마음, 하나는 다루는 마음,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잖아. 기계는 어때요? 집중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잖아. 뭘 고치든지 뭘 만들려고 해도 그렇잖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따라가요. 세속에서도 따라오고 불교에서도 따라가는 거야. 이거는 두 가지는 불가분이라 어쩔 수 없이 나눠놔서 그렇지. 그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한 거라.
그래서 어떻게 풀려요? 하나는 거의 집중해야 하는 마음. 집중해야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집중하는 마음 하나하고 그 구분하는 마음. 아, 이것이 바른 생각이구나.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구분해서 아, 이거네라고 결정하는 그 마음 있잖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 말이라. 아까 전에 그 무아를 보려면 무아를 보기 위해서는 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아, 이렇게 생각해야지라고 구분한 마음 하나 하고 그 구분하기 위해서 고요한 선정이 필요하잖아.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집중하는 마음과 지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몸과 마음을 먼저 이렇게 고요하게 해라. 그래서 개가 필요한 거고 그러고 난 뒤에 선정과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삼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 개하, 정학, 개하. 왜 그래? 학자는 무슨 뜻이냐? 학자는 이 세 가지를 잘 배워라 이 말이야. 이것을 잘 배워서 가는 길이다 이 말이거든. 개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건지 배워야 되잖아요. 정은 선정을 하는 것은 선정은 어떻게 닦는 건지 배워야 되는 거잖아. 어느 만큼 닦는 건지를 배워야 되잖아. 그리고 지혜는 무엇을 무아라고 하는지 배워야 되잖아. 무아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배워서 해탈을 이루는 거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배우는 길이 뭐냐? 도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 이제 다 넘어가지 조금 한 5분 정도만 더 하면 되니까 대선까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계정의 사막을 배워가지고 이제 해탈을 하잖아. 그래 이제 해탈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어떤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난 내가 처음에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해탈을 원해가지고 열반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난 내가 혼자만 이러면 난 괜찮아 라고 해가지고 혼자 그냥 열반에 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다. 정말에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성문성이라든지 성문영각이라든지 있죠. 성문영각은 동기 자체가 본인 자신이 고통스러워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막을 배워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벗어나버리면 그것을 열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지만 대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떠냐? 어떻게 표현하면 처음부터 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고통스럽듯이 남도 고통스럽다는 걸 아는 거라. 출발점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 혼자 해탈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성 사람들. 아까 전에는 소성 사람들은 혼자 괴롭고 윤회의 고통이 두렵고 하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아란이 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대성은 어떠냐? 처음 출발점이 나 혼자 고통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다. 그럼 어떻게 돼? 내 부모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고 그리고 일체 모든 사람들이 어때? 아까 전에 오온의 모습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옷에도 요소가 다르지 않았는데 집착하고 있었잖아. 그렇듯이 온 이 자체도 다르지 않잖아. 요소가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를 수가 없잖아요. 어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집착하고 있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했고 그렇듯이 이 대승의 사람들은 저쪽 온과 이쪽 온이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저것도 고통스럽고 고통은 고통이기 때문에 다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돼? 대승에 뛰어드는 거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 혼자의 해탈을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고 내가 해탈을 할 수 있어도 어떻게 돼? 해탈 상태에 와도 일부러 내가 몸은 이제는 필요가 없지만 해탈을 해서 이룰 필요가 없지만 어떻게 돼? 다른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갖고 있는 거야. 일부러 이 몸을 갖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계속 윤회하면서 중생들을 부처 이룰 때까지 제도하는 분들 그분들이 가는 길은 뭐냐 하면 그걸 대성의 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가족이 있었잖아요.
부인도 있었지, 자식도 있었지, 또 그 왕공도 부모님도 계셨잖아. 부모님도 계시듯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 그럴까 아니 부처님은 그냥 출가해가지고 자기만 혼자 해탈하려고 출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 천만의 말씀. 부처님은 누구를 위해 출가했냐? 본인 부인을 위해서 출가한 거야. 부처님은 누구를 위해서 출가했어? 본인 자식을 위해서 출가한 거야. 부처님은 누구를 위해서 출가했어? 본인 부모 형제를 위해서 출가한 거야. 그거 왜 그러냐? 부처님이 성도하고 난 뒤에 서가족 중에 아마 견도 이상의 성인이 안 된 분들은 두세 사람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그거 휴학한 대받았다나 이런 사람 아니고는 다 성도를 이룬 분들이라. 그러면 부처님이야말로 어떻게 돼?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잖아. 부처님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출가했어?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출가를 한 거거든. 네? 그와도 같다. 소승에서는 자기 혼자만 해탈을 이루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대성은 그것이 아니고 두 분류가 있다고 그랬잖아. 한 분류는 어떠냐?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왜? 내가 괴로우면 다른 중생도 괴로운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에 뛰어드는 거라. 그래서 수행에 뛰어들어가지고 해탈을 할 수가 있어도, 열반을 들 수가 있어도, 어떻게 돼? 들 힘이 있어도 일부러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기는 본질적으로 이 몸이 필요가 없어. 오온이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돼? 중생들을 위해서 거두는 거지. 중생들을 위해서 거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대성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부처 이루기까지의 어떤 이제 수행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학 중에서도 그 부처를 이루기를 위해서 말씀해 놓은 분들,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말씀하신 계약이 따로 있고, 열반을 위해서 그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약이 또 따로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그만큼, 원하는 것에 따라서 네가 그걸 원하면 이걸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약도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냐면 사성계에서부터 도제, 그리고 그 도제를 건너서 해탈을 이루는 두 가지 모습, 소승과 대성, 그죠? 이런 것까지 이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 시간 봐서 또 다른 거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조금씩 하고 이제 그 하면서 이제 또 그것도 자세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또 하고 하죠.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집에 가서 들어요. 들을 때 많은 부분보다도 어떤 부분, 한 부분이 있으면 한 부분을 갖고 와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생각이 깊어질 수 있고, 자기 생각으로 되고, 또 자기 생각이 돼야지만 그걸 이제 자기 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와. 그리고 달라이라마 스님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네. 135페이지 하면 들어보세요. 요번에 이제 135페이지 그 중간 보면 둘째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여러분의 결심인데 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결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수행이 며칠 안에 또는 몇 년 안에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몇 년 안이라든지 며칠 만에 내가 선생님한테 법문 들었는데 아유 바뀌지도 않더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며칠 안에 몇 년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급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심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스스로 불자라고 생각하고 진실로 불법을 수행하고 싶다면
백만급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잖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보살님들, 스님 말씀 이렇게 드린 거, 녹음기 안 듣고 다 외웁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수행하냐, 이 말이라.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들었다, 본다, 뵙는다, 그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계속해서 보고,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만야신경 여기 절에 오면서 아마 시작한 지가 수십 년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 그렇게. 왜 안 돼? 그렇게 지속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기서 변화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되는 것이지, 갑자기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 변화 또한 먼저 알지 못하면 시킬 수도 없어요, 변화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안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지만이 변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셋째라고 해놓은 거 보세요. 여러분이 성급하게 가장 빠르고 가장 싸고 가장 쉬운 방법을 원할수록 어떻게 돼? 보잘것없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막 빨리 부처 이루기 위해서 누가 막 한 덩어리 막 나한테 주는 그런 곳에 가야 되겠다. 그럴수록 어떻게 돼? 가장 하찮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다. 왜? 부처님께서 그런 길을 걷지를 않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싸고 쉬운 방법을 찾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다. 잘못된 법.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가 사성제 배웠는데 사성제 도제까지 배웠잖아요. 도제뿐만 아니라 소승 대서까지도 간단하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의에 대해서 이제 달라리라는 스님이 처음에 기의했잖아요. 기의의 부분 설명했거든. 근데 스님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면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설명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왜 첫 번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정확하게 많이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 그냥 누가 그냥 동네에 무슨 가게 물건 팔듯이 하는 분들도 있어.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이 있다. 물건 사듯이 그렇게 엉뚱하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 이 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 불교는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그리고 사성제에서 배운 거, 그 고통의 원인, 고통의 모임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꾸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기이할 수 있는데 힘이 그때서 생겨요. 그것도 기이도 배워야 된다고. 배우지 못하면 기이하는 힘도 안 생겨요. 오늘 또 이만큼 하고 집에 가서 저거는 이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잘 보이는 곳에서 그 배운 대로 지금 말씀한 대로 허급, 배급, 민치, 삼독으로 이렇게 육도를 윤회한다.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배워놓으라고. 또 자세하게 그 육도 윤회하는 모습도 선생님 보고. 오늘도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다음 시간에 할 말들이 더 많아.